이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5장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본문은 그날에로 시작되는 6개의 신탁이 되어져 있는데 16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 19절에서 20절, 21절에서 22절, 23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5절, 각각 그날에 라고 시작되는 이렇게 6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선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애굽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것처럼 심판의 예언이 선포된 다음에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구원 단계를 3단계에 걸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힘들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 또한 함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고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은혜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징계가 임한 후에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6번이나 반복되면서 그날에 일어난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애굽에게 약속된 그 날은 한마디로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과 능력의 손으로 인해서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두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 애굽은 오만했고 교만했고 콧대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자 하늘 높은 줄 몰랐던 애굽이 부녀처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는 애굽의 가운데 가장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애굽에는 태양신과 가지각색의 우상들, 그리고 술객들과 박수들, 지혜자들을 의지하던 그런 애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굽이 어느 그날에 이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날에 이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은 여러 가지 우상들과 술객들과 박수들과 무당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문화와 풍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에 애굽 사람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그러한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지금 애굽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애굽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될 것임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듯이 애굽을 위한 구원자를,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는 애굽이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애굽이 맞이할 네 번째 변화는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번째 애굽이 그날에 받게 되는 변화는 바로 애굽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시하신다라는 것은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후에는 기록된 것처럼 고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애굽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행동을 애굽 백성들이 동일하게 행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애굽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날에 일어날 일은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평화롭게 왕래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서로 원수지간이었고 대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안에서 원수되었던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이 이르게 되면은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날은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그날에는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함께 세상에 복이 되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비롯한 세계 만민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을 철저하게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부녀들처럼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판과 징계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애굽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이 이르게 된다면 복음을 통한 전 세계적인 화해와 구원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애굽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애굽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나 징계, 이러한 것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징계의 날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하는, 소생케 되는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엔 우리의 고난이 은혜와 복이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날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귀한 소중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에 선포되어지는 심판과 또 그 심판 뒤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애굽과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과 같은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와 소생케 되는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